제20편 바벨론의 실체와 멸망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정대로 하면 오늘이 계시록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돼서 두 번 더 하게 되었고 7월 마지막 화요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잘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에 늘 주의 영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5달 동안 계속되는 이 계시록 집회에 많은 분들이 충실하게 참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1시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 가까이 연속되는 힘들고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낮에 또 저녁에 함께 참여하신 200여 명의 우리 신실한 성경 학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빛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1과 바벨론의 실체와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17장과 18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장과 20장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21장과 22장을 공부하면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책을 읽으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될지라도 대략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그 구조가 상당히 특수하면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책입니다. 주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인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한 장면이 나오므로 훨씬 그 역사를 앞으로 거슬려 올라가서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계속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이제 계시록 12장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십자가와 재림 사이의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의 싸움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4번 나오죠? 기억을 아직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싸움은 하늘에서 있었고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가 있었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용과의 싸움이 이제 두 번째 싸움이죠. 이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이 세상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처음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싸움은 이 로마 교회, 이 교황권이 몰락함으로 일단 끝이 났죠. 이게 몇 년이었습니까? 1798년이죠. 교황이 몰락함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선악의 싸움은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계시록 12장에 예언된 네 번째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번째 싸움을 예고했고, 그 예고된 계시록 12장에서 예고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양상이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나오고 14장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나옵니다. 13장에 주로 등장하는 사단의 세력은 짐승으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 혹은 성도라고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13장에 등장한 이 짐승과 그에 관련된 모든 세력을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 짐승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계시록 20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두 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곡식 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죠. 그것은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충돌하여 싸우는 동안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눠지는가 하면은 이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도록 강요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강요할 때에 거기에 굴복한 사람들과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4장과 13장이 사실 동시에 막 이렇게 합쳐서 충돌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14장을 따로 떼어서 보면 14장에서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천사가 각각 이제 하나의 기별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했기 때문에, 물론 각각 나오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붙어 있는 삼중 기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또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제 둘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거나 안 믿거나 외관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껍데기들이 갈려져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준비된 알곡들이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서 결국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백성들과 멸망받을 백성들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리도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리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는 선언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은혜의 시기가 끝나버리면 그때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끄트머리에 나오는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와 관련돼서 그 포도송이 추수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일곱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은 포도송이 추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 7재앙 중에서 또 마지막 부분, 5째, 6째, 7째 재앙에 아주 집중적인 타켓이 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고 또 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망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성경이 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죄악이 소멸되는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땅의 죄악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의 이 계시록의 내용은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배우고도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시면서 이제 263페이지와 2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미 이제 이 설명 속에 대개 포함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실체와 역사에 대하여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17장을 열면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참 속도 답답하고 캄캄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제 공부를 지금 몇 달입니까? 3, 4, 5, 6, 7, 5달을 하다 보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한다고 이제 대강은 확실히는 몰라도 대강은 이제 감이 오시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이 7 재앙과 계속 연결되는 계시라 이거죠. 이 계시의 장면이 바뀌면 뭐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와야 이제 계시의 장면이 바뀌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요한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7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말과 음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이죠. 물과 음녀. 지금 여기에서 이 음녀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계시를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여기 음녀는 바벨론의 주체이면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권입니다. 그렇죠? 교황권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이 예언은 이제 순조롭게 나갑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상당히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교황의 권세를, 교황권을, 로마 교회를 계속 적그리스도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자니 예언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자니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에게 대단히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 속한 분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드리지 않으면서 이 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지금 계속 연구하는 중이에요. 교단적으로도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가르칠 때마다 뭐 천주교 다니는 분들에게도 제가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또 자기 집안이 천주교인 분들에게도 또 제가 가르칠 때도 있고 그래서 늘 부담이지만 그렇다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모든 해온 일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나 이 지향하는 방향이 틀림없이 여기에 나온 바벨론의 실체이기도 하고 또 음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의 주체 세력인 교황권을 왜 다시 여기서 음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느냐? 이 교황권이 정치적 세력입니까? 종교적 세력입니까? 예? 그럼 객관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치적 세력입니까? 종교적 세력입니까? 정치적 종교적 세력입니까? 문제가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 가톨릭은 정치적 세력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세력 혹은 교회, 종교적 세력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경에 여자로 표상이 되는데 여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여자를 순결한 여자로 말하고 이렇게 교회이면서도 말씀을 벗어나 있는 또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을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음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예요. 예.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일단 이렇게 빗나간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다 삐뚤어져요.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계시록도 합니다. 이 계시록을 이제 이 종교 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이 풀어지면서 여기 이제 다니엘 7장의 그 작은 뿌리라든가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계속 로마 교회 천주교에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 구조가 돼 있어요. 성경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천주교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그걸 다시 다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알카자라고 하는 그 신부는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다. 현대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들이다. 과거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리베라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건 앞으로 마지막 7년 세대주의 그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날 일이다 한꺼번에. 그래서 다 또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로 해석을 해버리면 역사적으로 카톨릭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어요.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상징물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치적 세력이기 때문에 짐승으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 13장에서는 뭘로 나왔습니까? 짐승으로 나왔죠.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거의 다 정치적 세력들입니다. 세속적인 국가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로 표상돼야 되는데 그냥 정상적인 여자로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음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음료가 짐승을 타고 앉았다. 이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음료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먼저 연관돼서 나오는가 하면은 물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료로 나옵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체가 설명하기를 17장 15절에 물은 여러분 교재 265페이지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많은 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교황의 세력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이끌고 다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념과 신조를 가르쳐서 물들여 가고 있는 그 음료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51장 11절로 14절 여기 괄호 속에 들어있는 성경절을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면 계시록의 용어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대강 알게 돼요. 요한이 계시를 기록할 때에 지금 우리 시대까지 다 내다보고 했을까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교황은 없었어요. 그건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그 미래의 일이지만 자기 시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록되는 것을 요한이 다 이해를 못했겠죠. 다니엘도 자기가 써놓고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듯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최대한 자기 시대의 배경과 언어를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써 나가는데 그 많은 언어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나온 언어들이에요.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기초 공부할 때 이미 상당 부분 거기에다 시간 할애를 했습니다. 구약의 배경과 구약의 언어와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삼육대학의 학위 신학 코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2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분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권위자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분은. 저희 교회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인데 그분이 3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반씩 계시록 공부를 해온 분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3시간 이상 계시록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오전에 듣고 오늘은 이제 여기 때문에 제가 앞에 처음에 한 10분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여기 또 가르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요한이 구약의 배경과 구약의 언어를 사용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어휘를 연구할 때 먼저 그 어휘가 구약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계시록의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대로 이 뜻을 그냥 얼핏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약 당시에 이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계시록을 훨씬 더 요한의 의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은 그런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음료니까 당연히 뭘 합니까? 음료니까 당연히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은 이제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리나 그 정책 같은 것이.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상이나 이론이나 정책 같은 것들이 주로 어디서 그 흘러나오는 것인가 하면 그 본 바탕은 헬라의 철학이나 이교의 제도와 습관들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 속에 성경 사상이 조금씩 섞여 있을 뿐이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동화시켜 나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 음녀와 음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보게 된 음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리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디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금잔 속에, 찬란한 금잔 속에. 겉모양은 상당히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무슨 뜻인지 대강 이해가 가시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미라.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죠? 무엇이라? 비밀이라. 두 번째, 큰 바벨론이라. 세 번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미라. 이런 것들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름으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물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죠.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고 금잔을 가졌는데 저 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가증한 것, 음행이 가득 차 있더라. 자, 우선 여자가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럼 광야라는 말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광야를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의 광야가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24절을 찾아보니까 광야란 말이 하나 나오는데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 잡족의 왕이 어디에 거했어요? 광야에 거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2장 12절과 22장 26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심판이 집행되는 장소로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잡족의 왕이라는 것이 좋은 왕일까요? 안 좋은 왕일까요? 그냥 딱 들어서도 안 좋은 왕입니다. 악한 왕들, 악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상징적으로 광야라고 했고 구약에서 또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소를 광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계시 중에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지금?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7머리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리로 데리고 갔으니 사도 요한이 그것을 표현할 때는 어디로 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광야. 맞습니까? 잡족의 왕이면서 심판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는 말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탄 짐승은 우선 7머리와 10뿔이 있었죠. 머리나 뿔도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속의 정치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 이 예언에 나타날 때에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이 세속적 세력이나 왕들이나 악한 힘을 표상할 때는 짐승이나 머리나 뿔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짐승이 나왔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다 이것이 이 세속의 세력에 대한 묘사들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에 짐승 몇 마리 나왔어요? 2마리 나왔죠? 첫 번째 복잡하게 생긴 이상한 짐승과 두 번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왔죠. 첫 번째 나오는 복잡한 그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였습니까? 7개였고 뿔이 10개였지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빛 용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7과 뿔 10 달린 짐승이 3군데 나와요. 12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옵니다. 이것이죠. 다 같은 악의 주체 세력이지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적용을 달리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여자가 짐승을 탔어요, 안 탔어요? 짐승만 나왔죠? 그 짐승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교환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교환권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지금 17장에서는 그 비슷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어요. 그럼 17장의 짐승은 무엇이고 음녀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3장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교황권이 부활한 모습이에요. 국가적으로 회복돼서 나왔죠.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을 되찾고 주권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그냥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확대돼 가지고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분리된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는 종교적 세력이죠, 지금? 타고 있는 짐승은 정치적 세력이죠? 타고 앉았으니 정치적 세력을 다 끌어안고 통치하고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됐지만 성격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이제 종교적 세력이 정치적 세력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운전하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고, 그러므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바로 그 음녀는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참남된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참남되다고 하는 말은 몇 차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참남되다는 말은 누구와 같이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허망한 노력을 참남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10뿔은 어디에, 계시록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나옵니까? 10뿔은? 다니엘서 7장에 먼저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짐승은 뭐였습니까?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10뿔을 달린 괴물이죠. 이렇게 4마리 짐승이 나왔고, 이 10뿔 사이에서 뭐가 하나 또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죠. 나라로 하면은 사자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표범은 헬라였고, 괴물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을 상징하던 괴물 머리에 난 열뿔은 뭐였습니까?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사실 분열되기는 10개의 나라로 분열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국이라고 하는 말을 그 한문으로 보면은 이렇게 벌려진, 쪼개진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가지고 많은 나라가 됐다, 그 말입니다. 분열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열뿔은 로마에서 나누어진 10나라만 가리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10나라 이후에 또 나눠지고 더해지고 또 쪼개지고 해가지고 이 여러 나라가 같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하늘에서 돌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열된 열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요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음녀와 짐승이 멸망하는 장면에서 보았을 때에 그 타고 있던 짐승에 있는 열뿔은 옛날에 로마에서 분열된 열뿔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로마에서 분열된 열나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은 또 역사의 마지막에 교황권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열뿔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술리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머리는 뭘까요? 그 계시록 13장에 첫 번에 나오는 짐승은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것이었죠. 그래서 얼른 우리가 그냥 이 복합된 짐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머리들을 다 합치면은 이제 7개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 해가지고 7개인데, 이것은 그냥 이것이 그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았다는 점에서 7이라고 얼핏 해석은 하지만, 실제로 그 7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면 실제로 7나라들이 나와요. 지금 이 세속의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탄이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에 주로 이용되던 국가적 세력들입니다. 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보면 짐승, 머리, 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왕이나 국가나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짐승이나 머리나 뿔이나 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럼 이 세속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직접 관련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나라가 어딘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공격한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 어느 나라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애굽이 이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 애굽 다음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또 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국가적 세력이 또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 이후에. 없죠? 우선은 지금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방의 7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제 26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그 7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도표로 표시해 놨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로마 제국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걸쳐 있고, 로마 제국은 어디에도 또 걸려 있습니까? 교회에도 걸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육적 이스라엘도 박해했고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박해를 한 나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타락을 해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머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탄 음녀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은 그 당시 이 요한의 개념으로 볼 때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누가 그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짐승이 입었어요? 음녀가 입었어요? 예? 음녀가 입었죠. 저 음녀가 입은 옷이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을 입었습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왜 붉은빛 옷을 입었는가? 흔히 생각하면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 당시에 왕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신문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놀렸는가 하면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붙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조롱하면서 왕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왕이 입는 옷의 색깔 홍포를 입히고 왕은 또 뭘 씁니까? 면류관을 쓰니까 가시관을 대신 씌우고 내 손에 왕들은 호를 들고 있으니까 갈대를 들게 하고 왕처럼 꾸며놓고 놀린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분명히 붉은 옷은 누가 입은 것입니까? 왕이 입은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는 음녀예요. 그 다음에 옷은 그런 옷을 입었는데 치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 지금 이런 모습이죠? 아주 찬란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 또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나 그런 기물들을 보면 대단히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입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때로는 머리 들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음녀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그 사진,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본에 전시되었던 교황의 면류관입니다. 3층짜리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신문을 제가 이제 보고 오려놓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가로 이 면류관의 이 관의 가격이 55억짜리입니다. 각종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해가지고 이 관 하나가 55억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손에 뭘 들었습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금잔을 들었습니다. 금잔. 저 금잔에 들어있는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한 것입니다.
이건 온갖 거짓 교리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 로마 교회 교리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비성서적 교리들과 이교적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외형적인 그 아주 웅장함, 화려함, 아름다운 모습, 그 엄숙함, 또 그 사람들이 뭐 구제, 그 교회가 전반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런 허울이 좋은 껍질에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금잔에 있는 것들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제 미혹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 식당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인들 중에는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신실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 교황권이나 이 로마 교회는 이 교회 전체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방향의 문제, 그 본질의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교황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예언의 성취를 피해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쨌든 결론이 여기에 도달했는데 여기 식당에 오는 분들이 천주교인들이 많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천주교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에 천주교회에 개신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안식일교회는 뭐 절대로 안 옵니다. 개신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왜 오냐고 물어보면 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 욕을 한대요. 다 썩었고 그리고 목사 또 비판하고. 그런데 왜 그리로 갑니까? 왜 그 유력한 개신교인들이 왜 자꾸 요즘에 천주교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까? 모양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 모든 의식이 그럴듯하고 그 다음에 꽤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또 믿기가 쉽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아무거나 먹고 해도 고해성사로 다 해결이 되고 지금 이 모습 이 음녀의 그 매력적인 모습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끄는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잔, 화스럽게 치장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했는데 세 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큰 바벨론이고 하나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세 가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입니다. 비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교황청 내부에 수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늘 시행하고 있는 고해성사는 비밀이 전제된 것입니다.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비밀들이 지금 이 음녀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예언을 통해서 샅샅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수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요소와 이교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섞여서 정말 혼란스러운 통합체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교황권의 그 엄청난 정치력과 종교적 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교황권은 이 세상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활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데,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교황의 권세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삶을 좌우하게 될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음녀가 뭐에 취했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음녀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취하게 하는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장본인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서 멸망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조하고 동참한 세상의 왕들도 같은 공범으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실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신원조회가 8절부터 나옵니다. 이 짐승을 좀 더 역사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참 어렵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머리에 꼭 새겨두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짐승과 음녀는 지금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이전에 있었다가 한때 없었다가 장차 나올 짐승. 근데 사람들이 여기 시방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꾸 혼란을 해. 시방. 시방이 뭡니까? 시방.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의역됐어요. 성경 자체는 이 시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사가 하나 있으면 그 동사 끄트머리에 어미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그 동사가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어요. 그 끄트머리의 모양에 따라서. 시방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럼 왜 시방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 시방이라고 번역한 그 부분을 보면은 있다라고 하는 동사 끄트머리에 현재형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시방이라는 말을 붙여서 현재형으로 한 것이지 요거 말 자체는 없으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가 없었다가 다시 나타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세요. 이 짐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7 머리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아까? 그 7 중에서 5은 어떻게 됐고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 복잡하죠 이것도? 이것도 해석을 일단 해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쉬워지니까 해석을 좀 해놓고 넘어가십시다. 어쨌든 있었다가 없다가 다시 나온 짐승이 교황권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이어서 로마 교회 형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있었다가 언제 몰락했습니까? 1798년에 몰락했죠. 그러니까 한때는 없다가 언제 다시 부활했습니까?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 바티칸을 되돌려 받음으로 다시 독립국가로 이제 힘을 얻게 됐죠. 근데 다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난. 이해가 가시죠? 다른 나라들은 다른 5나라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는 이 로마 제국 이 나라들은 나온 다음에 그냥 끝났어요. 그것으로 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6번째 나왔던 7번째 나왔던 로마 교회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또 7나라에 대한 설명이 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그럼 5은 뭐가 지금 망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요한은 어느 시대에 있어요? 요한이 있는 시대는 이 7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시대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럼 로마 제국 이전의 나라가 몇 개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죠? 이것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로마 제국이 있고 아직 로마 교회는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습니다. 그건 장차 올라와서 일할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방, 이것도 시방이라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없어진 짐승은 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왜 8째 왕이 되었습니까? 이거 뭐 자꾸 해서 손해될 거 없으니까 또 외워봅시다. 왜 8째인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로마 교회 7이 연속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가 7째가 망한 다음에는 한동안 없다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8번째인데 그것은 먼저 7 중에 속한 자라. 7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로마 교회인데 그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으니 이것이 8번째고 먼저 7개 중에 속한 자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로마 교황권이 여기에 해당하는 세력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잊어버릴지는 몰라도 지금은 이해가 가시죠? 예. 저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짐승을 탄 음녀, 통째로 하나로 해서 이 세속의 정치적 세력과 결탁한 음녀가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것은 여기 10왕은 뭘까요? 일단 여기 10왕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요한이 지금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 아직 분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것을 뭐 어떤 학자는 97년, 98년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것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연구해 보면은 95년, 96년 그것이 더 정확한 연대라고 그래요. 95년, 96년 경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열된 것은 언젠가 하면 476년입니다. 그냥 아직 분열된 그 열국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나중에 올라올 것이고 이제 권세를 받았다가 저희가 그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작은 뿔이 올라왔죠? 작은 뿔이 올라와서 힘이 점점 세지니까 그 나머지 모든 이 땅의 열국들의 힘을 누구한테 다 줘버렸습니까? 교황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권이 중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근데 이 교황권이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들이 하나님 힘을 다 모아서 타락한 종교 세력과 정치적 세력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싸울 것이지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68페이지 설명은 다 끝난 것이고 269페이지 설명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8번째 왕에 대한 도표는 보시면 연도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가시겠죠? 17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이 내용은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천사가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모습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이 교황권은 이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백성과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의 권세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고 일을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교황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황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여기에 그 설명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왜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만 한 마리로 나오는데 왜 똑같은 실체가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과 여자로 분리돼서 나오는가? 우선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인 것만은 사실인데 왜 그것이 분리돼서 나왔는지 여기에 그 원인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타고 있다가 타고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운전하고 이 세상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나중에 짐승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여기 어떻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가 됐다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지금 저기 타고 있던 짐승이 갑자기 덤벼들어가지고 저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일이 성취돼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자꾸 복잡해지고 꼬여져 갑니다. 그 자살 폭탄 테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경제는 이상하게 뒤틀리고 정치가 복잡해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근한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가 과연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지구는 세계화되어 있어요. 누가 그것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종교적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그 일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수완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연약함이 어디로 이제 기대가 되는가 하면은 기대게 되는가 하면은 종교적 힘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최고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교황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이제 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어주기 전에 이미 이 교황 자체는 이미 계시록 13장 공부하실 때 보셨듯이 온 세계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다 포섭해서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고 있고 이미 짐승을 타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몰락한 다음에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꿔놨다고 고백할 정도로 정치적 세력 막대합니다. 막강합니다. 종교적 세력 굉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있지만 경제력 또한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황이 밑에 거느리고 다스리는 이 경제력이 발동해서 움직이면 제가 책에서 보기도 하고 뭐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한두 나라 파산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막대한 경제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이 땅의 거민들은 이 지구상의 마지막 역사의 복잡한 문제를 교황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다 힘을 실어서 이제 그의 수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이렇게 해달라 하면 해주고, 또 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일요일에는 무조건 다 휴무를 하고 가족 단위로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강제 휴업하게 해가지고 다른 날 예배하는 거 이제 금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청하면은 일단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예요, 교황이. 그러나 그 이름만 가지고 있는 평화의 사도 교황이 절대로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올 마지막 주인공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을 평강으로 통일시키는 분입니다. 근데 힘을 밀어줬던 이 짐승의 정치적 세력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해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복천년이 올 것 같았고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해달라는 다 해줬는데 세상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에게 굴복하는 세력과 끝까지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나눠지더니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절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7재앙입니다. 기대했던 평화는 오지 않고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이 재앙이 아마 교황의 잘못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나로 연합하는 데 들어오지 않은
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들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의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막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저들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속았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타고 있던 음녀에게 달려들어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서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계속적인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대략 이해를 하셨죠? 네, 넘어갑니다. 지금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 붉은 옷을 입은 왕 같은 세력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금 서서히 하나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주체 세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의 세력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금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천사가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먼저 보십시다. 18장 1절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이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나왔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가 외친 기별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지금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혼합된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린 후에 전해지는 기별입니까? 내리기 전에 전해지는 기별입니까? 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내리기 직전입니까? 내린 후입니까? 재앙이 내리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은 빨리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거기에 뭐가 내릴 때 재앙이 내릴 때 재앙의 해를 받을 것이니 내 백성들은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이에요. 4절에 이제 그 나오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2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돼요?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에 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남겨두고 가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대략.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도 조금 올라오다가 그 사단의 방해와 로마의 그 압력 때문에 올라오다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에다가.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노력해도 그저 1년에 몇십 명 침례 주는데 이때는 하루에 한 사람이 나가서 수천 명씩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 하에서도 쓰러지거나 죽지 않을 만큼 교회가 커진 것입니다. 탄력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만큼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언제 멈췄는지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가장 늦게까지 오래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그 말년에 보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이전에 그 능력은 약화됐지만 계속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온 세계를 뒤덮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교인이 되는 수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늘어났고 세상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땅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으로 땅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복음 시대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증을 들어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기후를 보면은 6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해지고 촉촉해진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땅을 적셔서 싹트게 하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그 기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우기입니다. 10월 달부터 계속 비는 오지만 뭐 날씨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요 우기 중에는. 그러나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다가 이제 여긴 아주 날씨가 뜨거워집니다. 여기 가면은 팔레스틴 기후 배경에서 볼 때. 그래서 4월과 5월이 되면은 아주 따가운 날씨에 비가 내리는데 이것이 그동안 자라던 곡식을 크게 자라게 하고 여물게 해서 추수하도록 준비시키는 비가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를 무슨 비라고 해요?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싹이 텄고 이 땅이 환해지는 이 경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곡식이 여물어 추수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기별이에요.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에 넘어가면 18장 4절에 그래서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시록을 연구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때 한 분을 만났는데 낮에 계속 참석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계시록 세미나 하기 전에 저희 교인들이 나가서 이걸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아기가 그걸 들고 나눠주고 있더래, 엄마하고 둘이서. 그래서 그 아기한테 하나, 그게 뭐냐 하고 하나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계시록 세미나라 여기 참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외국 출장 갈 때 한 번 딱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남자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이제 약속을 하고 면담을 좀,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천주교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이제 최소한 토요일 날 11시 예배는 여기 참석하기로 이제 마음에 정했다고. 뭐 자꾸 일들이 생기긴 한데요. 토요일마다 뭐 결혼식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올바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를 우선 드리기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지가 여러 해가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7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힘있게 외치지만 사람마다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 이러한 계시록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어쩌면 소돔에 불재앙이 내리기 전에, 불심판이 내리기 직전에 천사가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빨리 이 성을 나가라고 하는 그 외침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기별을 가지고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직접 그들을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는 말이야? 뭐 저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는 분명히 그 뒤처리를 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도 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할지 다 하나님은 계산해 두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 때에 그럼 여기 나가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니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와 딸은, 사위 둘인가 또 아들 둘, 이 사람들은 사위 농담으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반강제로 롯과 두 딸과 처가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다가 또 한 종류가 생겼습니다. 미련 때문에 도무지 발이 잘 떨어지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죄악상에 대해서 다시 천사가 고발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대체로 다 이제 해석이 된 것이고 또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불로 살리겠다고 이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음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녀가 말하기를. 여황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황제를 줄여서 여황이라고 합니다. 여왕. 여자 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황권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에 비유되었죠. 그러나 바벨론의 속성을 가졌으므로 또 바벨론의 주체이므로 음녀라는 표현이 덧붙여졌습니다. 황제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권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황권이 자기를 일컬어 여황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굳이 과부가 아닌 점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음녀는 정해진 남편이 없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음녀는 정해진 남편이 없어요. 혼자 삽니다. 음녀들은 대개. 왜?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살아요. 그런데 여기 이 교황이 말하기를, 이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뭐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들어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가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나가는지 그냥 집을 뛰쳐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뛰쳐나가가지고 세상과 결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아니라고 큰소리 친 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여자를 잡아먹는,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강 이해가 가시겠죠?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없다, 나는 과부도 아니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구약에 이미 이 배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 47장 6절로 11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 속에 이 바벨론이 혹은 이 갈대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뭐가 되리라? 중호가 되리라. 큰 어머니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바벨론이 하는 말입니다. 8절 그러므로 뭐하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내가 최고라 이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나오죠? 이 바벨론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약 배경에서 실제 바벨론이 가졌던 사상을 나중에 영적인 바벨론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들어맞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칠재앙이 약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여러 성경절들 비교해 보면 갑작스럽게 임할 재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10절과 17절과 19절에 보면 재앙이 일시간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과 연결시켜서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잘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7재앙이 내리는 어떤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임한 후에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될 재앙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디어 이제 재앙이 내리고 이 땅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던 세력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음녀가 망하여 죽게 되는 장면을 왕들이,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음녀, 교황권만 칠재앙으로 망하고 나머지 왕들이나 상인들은 구경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일곱 재앙 때 다섯째 재앙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오는가 하면 짐승의 보좌에 떨어졌다고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임했는데 어떤 재앙이 임했는가 하면 흑암 재앙이 왔습니다. 그럼 짐승의 보좌만 어두워진 것입니까? 다 어두워진 것입니까? 다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망해가고 있는 것이 음녀가 주인공으로서 나오지만 음녀와 함께 같이 음행하던 모든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세력들이 한꺼번에 망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 그 교황 때문에 덕보고 힘쓰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또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윤곽만 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18장 9절과 10절은 그와 함께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음녀가 불쌍해서 통곡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같이 망이기 때문에 자기들 신세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지 음녀가 불쌍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같이 지금 망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11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상인들과 상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말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음녀와 결탁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들이 굉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어떤 권력 있는 사람과 딱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이 있듯이 지금 이 교회만 해도 그래요. 이 교회 지금 개축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일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이게 무슨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그런데 이 음녀가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정치 경제를 한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결탁해서 힘 얻고 돈 얻고 재산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망하니까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시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시에 망하였도다,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17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부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일시간에 망했다. 19절에도 일시간에 망했다. 순식간에 다 모든 인간의 물질 세계가 허망해지고 패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겠지만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문이 갑자기 열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에 기대고 있던 사람은 문이 갑자기 열리면 넘어집니다. 돈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은 돈에 인생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잃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잃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그것이 넘어지니까 일시간에 망해서 애통하고 우는 장면이 지금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276페이지 그 도표는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구조가 교황청을 중심으로 꾸며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라고 하는 말 조금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재를 잘 읽어보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77페이지 278 두 개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국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그 탄원이 응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러한 탄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걸 보면 무슨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해진 순교자가 다 순교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과 멸망당할 백성이 완전히 구별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이 땅에 재앙이 내리면서 악이 멸망하는 장면 속에서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악의 세력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그 마지막 운명 종말적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같이 큰 돌, 이 맷돌은 그냥 우리 집에서 한국 사람들 집에서 가는 맷돌 같은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돌리던 큰 맷돌입니다. 이런 큰 맷돌 같은 맷돌이 아니고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이같이 급격하게 떨어져, 여기 몹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긴박하게 아주 황당하게 떨어져 가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급속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사가 끝납니다. 검은 고 타는 자의 풍요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족속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이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완전히 맷돌이 물에 떨어져 급속하게 가라앉듯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한 뒤에 온 땅의 모든 일은 끝난 것입니다. 풍요하는 일도 그치고 공장이 돌아가는 일도 끝나고 음식 만들어 먹는 일도 끝나고
중앙교회 채식 식당도 끝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죄악 중에 진행되던 모든 인간사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 원인은 바벨론이 멸망당한 원인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그냥 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적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10계명을 변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중보사역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 계속 미사를 드리고 구원의 원리를 파괴한 죄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한 오류와 이교적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족속들이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속인 자와 속은 자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속인 자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자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속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인 자와 속은 자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바벨론의 칼에 죽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이 왜 그렇게 큰 맷돌같이 큰 돌이 바다에 빠져서 급속하게 가라앉아 끝난 것처럼 바벨론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18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 죄악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다음 시간에 오면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세대의 잔치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마지막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주저없이 결단을 내리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